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조홍만입니다. 오늘 우리는 자해나교와 그 다음에 시크교에 대해서 좀 살펴볼 건데요. 이 자해나교는 기본적으로 어떤 금욕주의를 굉장히 큰 특징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떤 아임사라든가 그 다음에 고행 이런 것들 타파스라고 하거든요. 이런 어떤 금욕, 고행 이런 것들을 굉장히 강조하는 그러한 종교고요. 그리고 이제 시크교는 비교적 연륜이 짧은 종교입니다. 16세기에 펀잡 지방에서 처음으로 이제 시작이 됐는데 구루 나나크라고 하는 이 창시자에 의해서 어떤 이 창시자의 이제 독특한 어떤 계시 경험이 있었죠. 종교 경험을 통해서 하나의 어떤 힌두교와 이슬람교를 조화하고 종합하는 그러한 어떤 싱크레티즘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절충주의랄까요? 그런 것들을 특징으로 하는 그러한 종교입니다. 시크교는 뭐 세계적으로 보면 굉장히 이제 소수 종교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우리 교재에 나온 대로 순서대로 한번 우리가 이제 학습을 좀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여러분 우리 115쪽에 보면 거기에 이제 자이나교와 시크교라고 나오면서 자이나교부터 이제 등장을 하는데 여러분 이 자이나교가 언제 등장하는지를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잘 보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불교에서도 이미 살펴봤듯이 이제 인더스 계곡 문명에서의 원주민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인도의 이제 본토에 있었던 그런 어떤 모헨조다로 하라파 문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앙아시아 스테 지역에서 결국 이제 인도 아리안이죠. 인도 쪽으로 들어온 그런 아리안, 즉 이제 정통 베다를 근간으로 하면서 결국 이제 나중에 우파니샤드라고 하는 철학적 사변으로까지 나아가는 이런 베다 종교, 이 브라만교가 있었죠. 이러한 원주민의 어떤 전통적인 신앙과 종교와 그 다음에 이제 정통 베다를 믿는 그러한 어떤 인도 아리안들이 서로 이제 각축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이 정면으로 이런 힌두교에 대해서 저항하면서 나온 그러한 종교가 자이나교하고 불교입니다. 네. 여러분들이 인도인의 가스마리라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들이 근본적으로 이제 버리지 못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러면 원주민들 종교가 본래부터 그랬었죠. 뭐냐 그러면은 이 업과 윤회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어떻게 벗어날 수가 있냐. 그러니까 일종의 목샤, 해탈에 대한 인도인들의 가장 큰 고민거리였다는 거예요. 그게 인도의 기본 사상이기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불교가 이제 얘기하는 사성제와 이제 팔정도가 있지만 이 자이나교도 마찬가지로 그럼 어떤 식의 해탈의 방식이 있을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을 제시하면서 등장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면은 이 자이나교가 이 마하비라라고 하는데 원래 마하비라라고 하는 사람은 사실은 이게 존칭하는 의미예요. 이 마하라고 하는 게 위대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위대한 영웅, 위대한 이라고 해서 마하비라인데 본래 이름은 뭐냐? 나타푸타 바르다마나라고 하는데 바르다바나라고 합니다. 바르다바나. 나타푸타 바르다바나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 이제 창시자죠. 그리고 여기 칼 야스포스 얘기도 나오지만 보통 이제 이 차축 시대라고 하는 추구의 시대라고 이때의 세계 종교의 거의 이제 근간이 이루어진다라고 여러분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자이나교도들이 주로 어디에 거주하는가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이 좀 살펴보시면 인도에 지금 굉장히 어떤 인도 금융의 중심지이기도 한데 뭄바이라고 있습니다. 옛날 봄베이라고 했는데 지금 뭄바이로 이름을 바꿨거든요.
뭐 엄청난 이제 금융의 도시이기도 한데 그 뭄바이가 사실상 이 자이나 교도들이 가장 많이 살고 있어요. 근데 나중에 우리가 뒤에 보면은 이제 마하트마 간디도 이 자이나교의 영향을 받아서 이 아임사라고 하는 불상생을 갖다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그 이유는 어디 있냐 그러면 유년기를 뭄바이에서 보내서 그래서 자이나 교도들에 대해서 알고 있었고 이 종교에 대해서 익숙했기 때문에 어린 시절 이제 그런 그 종교적 영향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마하비라라고 하는 이 사람이 이 힌두교에 도전하면서 이제 어떤 차별점을 가지고 나오냐 그러면 일단 이제 교리적인 것들을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겠죠. 우선 여러분 브라만교 그러면은 가장 기본적인 게 이 우파니샤드의 철학 아니겠습니까? 버마 일여라고 하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이 브라만교에 대해서 거부한다 그러면 정통 베다 사상에 대해서 도전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들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무엇이냐 그러면 아트만과 브라만이 결국 하나라는 거. 그러니까 우주의 궁극적인 실제인 브라만과 아트만이 하나니까 세계관이 어떠냐 그러면은 일원론적인 이 관념론 아니겠습니까 이게. 근데 이들이 힌두교에서 이제 봤던 입장들은 뭐냐면 그러면 이런 현상 세계는 어떻게 된 거냐 그러면 마야라고 하잖아요. 예, 환상력. 예. 사실은 실제는 아닌 거예요. 그냥 환상일 뿐이라는 거예요. 이 현실 세계가. 그래서 이론론으로서의 이 브라흐만을 이제 주장하게 되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이 마하비라는 어떤 얘기를 하느냐 그러면 이 사람은 이제 이원론적인 세계관을 수용해요. 그러니까 물질 세계가 마야인 건 맞는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아예 뭐 존재하지 않는 거라고 얘기할 수 없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물질 세계와 영혼의 세계라고 하는 것을 그러한 이원론적인 세계관을 이 사람이 수용하는 것이 바로 이제 정통 베다 사상에 대한 도전이었습니다. 이게 이제 대단히 이제 중요한 일이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뭐가 있냐 그러면 기본적으로 인도 원주민들의 기본 사상이었던 업과 윤회가 있잖아요. 예. 이 문제 어떻게 해탈에 이를 수가 있느냐? 이 자이나교에서 주장하는 것은 뭐냐면 고행이에요. 아주 극도의 철저한 고행입니다. 이걸 우리가 금욕주의라고도 얘기하면서 타파스라고도 얘기하는데 기록에 의하면 마하비라만큼 이렇게 철저하게 이 고행주의를 고수한 사람이 없다라고 할 정도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따가 좀 살펴보겠지만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 이게 이제 이 불교하고의 큰 차이인데 불교에서 여러분 무와 연기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무와 이론이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네. 불교라고 하는 이 종교, 또 철학, 이것의 양대 기둥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무와 이론과 윤회 이론이라고 그랬잖아요. 윤회설이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윤회의 주체 문제도 제가 살펴보고 그랬지만 이러한 어떤 영원한 실체, 영원한 세계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부정,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런데 자이나교에서는 불교와 달리 영혼이라고 하는 것의 어떤 독립된 어떤 그러한 실체성을 인정을 합니다. 제가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이게 이제 소위 지바라고 해가지고 승리자라는 뜻이거든요. 나중에 마하비라가 이제 지바가 돼요. 승리자가. 그러니까 모든 그러한 어떤 업이나 윤회 이런 것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됐다라고 하는 해탈했다, 목샤에 도달했다라는 의미에서의 지바를 얘기하거든요. 이것은 분명한 독립된 영혼을 말하는 거예요. 그 영혼의 성격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이따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없다라고 얘기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뭐냐 그러면 불교에서 얘기하듯이 뭐 무자성이다라고 얘기를 안 해요. 예, 독립된 영혼의 어떤 그러한 어떤 정체성에 대해서 그 존재성에 대해서 불멸한 존재성에 대해서 인정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이 자이나교하고 불교하고 또 공통점도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뭐 힌두교에서 보면은
어떤 뭐 교체 신관 또는 단일 신론에 의해서 어떤 뭐 자신들이 필요에 의해서 어떤 뭐 종교 그 신들을 믿잖아요. 예, 그래서 그 신들을 통해서 그 도움을 받아가지고 뭐 목샤에 이른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 자이나교와 불교의 독특한 특징은 뭐냐 그러면 마하비라도 마찬가지지만 그 신들도 윤회해요. 그렇기 때문에 신들한테 의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본인 스스로가 여기 이제 자이나교에서는 본인 스스로가 이러한 고행을 통해서 목샤에 도달한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한번 우리가 본문으로 좀 더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여기 여러분 아임사라고 그래가지고 여기 불살생 있지 않습니까? 이 아임사를 주장하게 되는, 그리고 이제 불교에서도 불살생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 이유는 어디에 있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제 베다 종교에서는 그 브라흐마나라고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사제 계급이 있지 않습니까? 예, 브라만이라는 사제 계급들이 있는데 이 사제 계급들이 동물 공예라고 그래서 동물들을 잡아서 제사를 지냈단 말이에요. 뭐 제사를 지내지 않으면 아예 뭐 해도 뜨지 않는다 이런 주장까지 할 정도로 상당히 그 사제들의 권위가 강해지고 있던 때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동물 공예를 이제 하는 것에 대한 일종의 도전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동물이든 죽여서는 안 된다. 불살생의 이 교일이 아임사를 주장하는 것들이 바로 힌두교에 대한 그러한 도전이다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시크교에서는 달라요. 예, 이따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그렇지만 인도 종교에서는 대체로 이 아힘사 이거 외워두세요, 여러분. 아힘사 이거 나중에 여러분들이 그냥 상식적으로 어디에 뭐 글을 읽다가도 아힘사라고 나오면 이거 불살생이구나라고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는데, 그래서 이제 이 자이나교도들은 이것을 갖다가 가장 철저하게 실천합니다. 지금이야 우리가 이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시대고 그래서 마스크 착용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필수고 의무화되어 있잖아요. 그 전만 해도 그러지 않았는데 그럴 때에 이 자이나교를 강의하다 보면은 조금 그때는 납득이 좀 안 될 정도였어요. 왜 그러냐면 이들이 이제 여기서 마스크라고 그러지만 사실은 그 천조각을 하나씩 가지고 다닙니다. 그래서 물을 마실 때도 혹시라도 거기에 이제 다른 곤충이나 벌레들이 있을까봐 걸러서 마시려고 그 천을 대고 거기다 물을 이제 따라가지고 그 밑에 걸러진 물을 마시고 일종의 약간의 그 기본적인 어떤 정수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훨씬 이해할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천조각을 입에다 이렇게 가리고 다니는데, 마스크는 아닌데 가리고 다니는 이유도 괜히 이렇게 지나가다가 뭐 입에 벌레가 들어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 정도로 철저하게 불살생을 아임사를 실천한다라고 하는 차원인데, 지금 사실 우리가 뭐 마스크가 일상화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전하고 달리 저는 굉장히 이상하게 생각이 안 되더라고요. 그 전에만 해도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지금 이제 마스크 착용을 이렇게 하고 거의 뭐 귀가 아플 정도로 오랜 시간을 쓰고 다니고 이러다 보니까 이것도 뭐 계속 쓰면 쓰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 뭐가 있냐 그러면은 길을 다닐 때요, 빗자루를 가지고 다니는데 이거 빗자루 무슨 쌀이 빗자루 안 되겠죠, 여러분. 쌀이 빗자루로 쓰면 어떻게 됩니까? 너무 강하니까 벌레들이나 곤충들이 죽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아주 부드러운 빗자루를 하나씩 가지고 다니고, 여러분들이 유튜브 같은 데서 한번 찾아보세요. 정말 빗자루를 가지고 다닙니다. 그래서 정말 이렇게 쓸고 천으로 입을 가리고, 그러고서 아주 철저하게 그런 걸 실천하고,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 직업도 아무거나 가질 수가 없어요. 왜 그런지 여러분 아시겠죠? 뒤에서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지만 우리가 그 불교에서 8정도에 보면은 5번째에 정명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다른 사람한테 해를 끼치는 그러한 직업은 피해라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지만 살생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직업. 농사 짓다 보면 여러분 이거 뭐 방법이 없죠. 파고 뭐 골을 내고 뭐 김 메고 하다 보면
그 속에서 뭐 수많은 그러한 흙 속에 있는 많은 이제 뭐 보이는 보이지 않는 그런 곤충들이 죽을 수 있다는 건 아니까 이들은 그래서 이제 상업이라든가 금융업이라든가 부동산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이제 법 쪽에 이런 쪽으로 진출해서 사실은 지금은 이들이 굉장히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그런 위치에 있는데 하여튼 그때 당시에도 이 불살생이라고 하는 이 교리를 철저하게 실천하기 위해서 그렇게 직업까지도 이제 선택하게 됐다는 겁니다. 또 하나 이제 마하비라가 이 윤회의 삶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고행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걸식하고 엄청나게 이제 그 탁발을 하러 다녔습니다. 추울 땐 가장 추운 곳, 더울 땐 가장 더운 곳. 하여튼 힘든 일은 골라서 다 했다. 결국 이거 12년을 합니다. 12년을. 아주 철저하게. 뭐 우기나 이럴 때는 한 4개월 정도를 돌아다니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기 때는 수많은 뭐 벌레들이 나와 다니고 있잖아요. 그럴 때만 빼고는 항상 옮겨 다녔다라고 합니다. 앉을 때도 조심해야 되고 일어나면서도 그러고 얼마나 철저하게 이러한 그 교리를 실천에 옮겼는지 뭐 주변 사람들이 인정할 정도였다라고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결국은 진화가 되는 거죠. 진화. 정복자, 승리자. 여기서 이제 이 진화를 추종하는 그래서 이제 자인즈라고 그래가지고 이 추종자 여기에서 이제 자인화교가 나온 거죠. 네, 이 마하비라의 뭐 일생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좀 얘기들이 좀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그 계층이 두 번째 계층이 무사계급이었어요. 크샤트리아. 그래서 상당히 아주 부유한 귀족이었습니다. 뭐 한 예로 어렸을 때 이제 보모가 5명이나 됐다고 그래요. 젖을 먹이는 유모가 있고 목욕시키는 또 보모가 있고 옷 입혀주는 보모도 있고 함께 놀아주는 보모, 노는 장소를 또 옮겨주는 보모까지 있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거 뭐 상당히 유복하고 아주 이제 귀족으로서 그러한 삶을 잘 누리고 살았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하여튼 뭐 이렇게 결국은 이런 업의 법칙, 업과 윤회의 법칙을 벗어나서 이런 목샤에 이르렀는데 거기까지 이제 우리가 좀 이제 살펴봤고요. 다음으로 한번 여러분 우리 그 다음에 보면 자이나교에 이제 종파가 2개가 있어요. 스베탄바라하고 디간바라라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 종파들이 이렇게 자이나교에서 나눠지게 됐느냐 그러면 이게 이제 기원 후 1세기에 완전히 이제 정말 서로 이제 분열을 일으켜가지고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되는데 그 이유는 어디에 있냐 그러면은 우리가 볼 때는 뭐 이런 게 그렇게 중요하냐 싶을지 모르겠지만 이게 옷 입는 것 때문에 그랬습니다. 옷 입는 것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문제가 생겼는데 여기에 여러분 보면은 그 스베탄바라라고 해가지고 이것은 이제 백의파 뭐 이러잖아요. 이쪽은 뭐냐면 그 흰옷을 입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흰옷을 입은 사람이라는 게 스베탄바라. 제가 이제 안내문에 써놨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이 스베탄바라파는 뭐라고 얘기하냐? 이 백의파는 뭐라고 하냐? 그러면 적어도 옷 한 가지는 입어도 좋다. 이 사람들은 사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마하비라의 아임사의 실천이랄까? 그 다음에 아주 극도의 아주 철저한 고행주의하고 비춰보면은 금욕주의. 옷을 입어야 되겠습니까? 안 입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나체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정치적으로도 뭐 여성이든 남성이든 어떤 뭐 그 옷을 벗었을 때 그게 하나의 굉장히 강력한 저항이 될 수 있고 상징적인 저항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뭐 예술 행위가 될 수도 있겠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 이렇게 종교적으로 이러는 경우들 나체 수행자들이 인도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강조하고 있는 건 뭐냐 그러면 뭐 어떤 고행이나 또는 금욕 이런 것들을 강조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 차원으로 본다라고 하면 사실은 옷을 입어서는 안 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이들은 이 백의파
이 스페탄바라라고 하는 이러한 백의파들의 주장을 보면은 이들이 조금 자유파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정말 고행을 있는 그대로 그 전통적인 그러한 고행의 방법을 그대로 유지하고 그 관습을 지키려고 했던 사람들은 오히려 디간바라라고 하는 천의파, 이미 하늘의 옷을 입었는데 무슨 놈의 옷이 필요하냐라고 하는, 그래서 이들이 이제 나체 수행자가 되는 거죠.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금욕이고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고행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쪽은 이제 보수파예요. 사실상 뭐 종교에서 이런 어떤 옷을 입는 문제를 두고 자유파와 보수파로 이렇게 양분되는 것은 어쩌면 뭐 이해를 못할 것도 아닙니다, 이게. 그런데 제가 이제 여러분한테 좀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게 이제 사실은 이렇게 포장을 해놓으면 이런데 사실 다른 이유도 있어요. 여러분한테 한번 이제 퀴즈를 내보겠습니다, 제가. 자, 이 스페탄바라는 옷 하나는 입어도 된다 그래요. 디간바라는 아무것도 입어서는 안 된다. 나체 상태로 수행을 해야 된다. 왜 그랬을까요? 이게 그렇게 중요한 일이 아니라 그러면 뭐 입든 말든 뭐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이렇게 어떤 두 종파로까지 분열을 겪게 됐을까요? 원인은 여러분 딴 데 있지가 않고 기후 때문에 그랬습니다. 기후. 물론 다른 원인도 원주민들이 이들을 바라보는 태도도 물론 중요했지만, 제가 볼 때는 못지않게 중요했던 게 기후 차이인데, 이 옷 입는 사람들은 추운 데 살았을까요? 더운 데 살았을까요? 추우니까 옷을 입었죠. 북쪽 지방에 있었습니다. 겐지지강 북쪽에. 춥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옷 하나는 입어도 그게 옷 하나 입었다고 그게 큰 문제냐 뭐 이러는 거죠. 뭐 감기 걸리고는 어떻게 하겠어요. 당연히 이쪽 보수파들은 어디냐 그럼 남쪽이에요. 춥지가 않아요. 그래서 옷 뭐 굳이 입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기후 문제가 여기에도 중요하게 연루가 돼 있는데, 마치 이제 그것을 상당히 어떤 자이나교의 교리에 얼마나 이것이 이제 부합하느냐로 상당히 어떤 핵심적인 종교 교리를 가지고 양보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부딪히고 대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꼭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죠. 또 하나 뭐가 있냐 그러면은 여성이 해탈이 가능하냐라고 하는 이런 문제가 있어요. 이게 여성의 해탈 가능성. 아무래도 여러분이 백의파는 이제 옷 입어야 된다, 자유파잖아요. 이쪽에서는 아무래도 그렇게 받아들이겠죠. 여성도 해탈에 이룰 수 있다라고 하겠죠. 자유파니까. 근데 보수파는 어떻겠어요? 천만의 말씀이다. 여자는 절대 해탈에 이르지 못한다. 그러면 이번 생에서 여자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그러면 다음 생에 남자로 태어나기를 바라는 거, 그거 하나. 절대 해탈은 있을 수가 없다. 여자는 유혹자일 뿐이다. 여러분 이 자이나교도 중에 지금은 물론 여기 여자도 해탈할 수 있다라고 하는 백의파가 있잖아요. 지금 이제 많은 여성들이 자이나교의 이제 이러한 어떤 수행자로, 이것도 과정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되는 게 아니고 그런 과정을 다 통과하고 이러한 고행의 길을, 이 불살생과 고행의 길을 떠나는 그러한 이제 제가 이제 뉴스를 봤었거든요. 그 여성은 당연히 백의파예요. 흰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근데 만일에 여러분 여기에서 천의파가 여성은 유혹자다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렇게 돼 있으면은 그냥 여성이지만 나체로 수행해야 되는 문제도 있을 겁니다. 아마 여러 가지 이런 문제들이 결부가 되니까, 그래서 결국 이렇게 백의파, 그 다음에 천의파 이런 식으로 좀 복잡한 이 논의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자, 좋습니다, 여러분. 자, 철저한 아임사 사상이 이제 힌두교에도 영향을 주었고, 뭐 간디도 이 감명을 받았다 그랬는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유년기를 뭄바이에서 보냈기 때문에 그러고, 이 알버트 슈바이처 박사는 너무너무 유명한 사람이죠. 여러분이 폴 테일러와 함께 알버트 슈바이처 박사는 우리 생명 중심주의라고 해가지고 소위 이제 environmentalism이라고 그러죠. 환경주의, 환경론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상의 시작으로 이 알버트 슈바이처 박사를 얘기합니다.
이 슈바이처의 이 생명 외경 사상을 좀 더 발전시킨 사람이 이제 미국의 폴 테일러라고, 자연에 대한 존중이라고 하는 뭐 책도 우리나라에 이제 번역이 돼 있어요. 상당히 유명한 어떤 그 환경 철학의 한 이론을 시작한 그런 큰 의미를 담고 있죠. 뭐 소로하고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 자이나교도들이 이제 상인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좀 부유한 층이죠. 뭄바이가 이제 세계 금융 허브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정도니까. 아무래도 이제 금융 쪽 있다 보면 뭐 부동산이니 법률 문제니 뭐 그렇죠. 뭐 제가 이제 이거 말고 여러분들한테 조금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가 있냐 그러면은, 제가 이제 여러분한테 좀 뭐 저것도 냈지만, 이 자이나교의 수도자들한테 해당되는 5대 서약이 있습니다. 5가지 계율이 있거든요. 그것을 제가 한번 여러분한테 하나하나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이제 마하비라가 직접 실천한 고행이에요. 여기 보면은 이제 5대 서약 중에 첫 번째는 뭐냐 그러면, 스승이시여 첫 번째 서약은 이러하나이다. 나는 움직이는 것이든 움직이지 않는 것이든 어떤 생물도 죽이지 않겠습니다 라고 해요. 그걸 우린 뭐라고 그럽니까? 불살생, 아힘사다 그러죠. 뭐 하여튼 본인도 죽이지 않겠지만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죽이도록 허락하지도 않겠다. 이렇게 아주 이제 불살생의 교리를 이렇게 아주 직접 이렇게 실천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부과된 여러 가지 이제 뭐 이것을 실천하기 위한 또 방법론들이 있죠. 걸을 때 부주의하지 않고 조심하겠다. 자기 마음을 잘 살펴서 충동으로 행동하고 싸움과 고통을 일으키는 듯 죄악에 차 있는 마음을 버리겠다. 말을 조심하겠다. 그리고 바루 있잖아요. 밥그릇. 바루를 내려놓을 때도 조심하겠다. 음식물을 잘 조사해 본 후 먹고 마시겠다. 그렇죠. 항상 살피겠다는 거죠. 그 천조각에 걸러서 먹고 이런 식으로. 하여튼 이게 굉장히 이 불산생인 교리가 이제 5대 서약 중에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은 늘 진실만을 말하겠다. 거짓말 안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서약은 뭐냐면, 어느 마을에서든 도시에서든 숲에서든 많든 적든 크든 작든 살아있는 것이든 그렇지 않은 것이든 주어진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취하지 않겠다. 근데 이게 어떤 탐욕에 대한 금지 서약이죠. 네 번째는 뭐냐 그럼 모든 성적 쾌락을 금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다섯 번째가 사실은 이 모든 것들을 통과한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데, 모든 집착을 버리겠다. 여러분 이게 모든 집착을 버리겠다 그러니까 불교 생각도 나죠. 아무래도 우리 이제 고집멸도 사성제에서 집도가 있잖아요. 집제가 있잖아요. 집제가 집착을 멸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버리겠다. 그래서 이 마지막 다섯 번째가 가장 철저한 금욕주의를 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다. 불살생도 마찬가지고 성적 쾌락에 대한 어떤 금지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지만, 이 마하비라는 세상에서 가장 큰 유혹은 여자다. 그래서 이것을 아주 조심해야 된다라고 뭐 이렇게 얘기하고, 이 성적 쾌락을 추구함으로 인해서 아수라나 아니면 금수로 태어나게 된다라고 아주 굉장히 강하게 거기에 대해서 경계하는 말을 이렇게 마하비라가 직접 했습니다. 이렇게 5가지가 우리가 5대 서약, 5가지 계율인데, 요거는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그냥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자이나교의 수도자들, 수행자들만 하는 겁니다. 일반 신도들이 하기에는 생활이 안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일반 신도는 또 12가지 서약이 있습니다. 뭐 첫 번째가 고의로 살생치 않겠다. 여기에 이제 고의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수도자들은 그게 아니죠. 고의로고 뭐고가 아니라 어떤 상황이든지
살생하지 않겠다라고 하니까 이거 뭐 이런 차이만 해도 벌써 전문 수도자냐 아니면 아마추어냐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 흙을 파헤친다든가 도살한다든가 낚시한다든가 이러한 어떤 살생하는 직업에 종사하지 않겠다. 제가 언젠가 그런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랬는데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제 피터 싱어라는 사람을 통해 가지고 사실상 어떤 동물 복지, 동물권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들이 이제 뭐 톰 레건이나 이런 사람도 동물권도 얘기해요. 그래서 이런 얘기들이 나와서 우리가 지금 동물 학대나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는 관련 법령을 개정하려고 하는 많은 그 단체들이 뭐 동물권 옹호 단체들이 그러한 개정 작업들에 이제 박차를 가하고 있고 끊임없이 어떤 처벌을 주장하는 내용들이 심심치 않게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볼 수가 있죠. 근데 여러분 낚시에 대한 얘기는 안 나와요. 제가 이제 많은 TV 프로그램들을 보면 최근에 뭐 도시 어부니 뭐 하면서 하여튼 그 전문 낚시 채널까지 있거든요. 근데 사실 이 낚시의 문제도 과연 우리가 이제 레저이지만 그 물고기들을 잡는 거에 대해서 문제가 제기될 수가 충분히 있거든요. 왜 그러냐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뭐 잘못 알고 있는 게 사실 이제 이 물고기의 이 주둥 있는 이렇게 그 낚싯바늘로 이렇게 걸리고 그래도 그쪽에는 뭐 전혀 그 감각이 없다라고 그렇게 이제 선장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얘기들을 하시는데 아니에요. 그거는 이미 그 호주에 연구가 있어요. 찡그리고 괴로워합니다. 즉 무슨 얘기가 되냐 그러면 결국 피터 시가가 얘기했듯이 어떤 도덕적인 지위의 기준을 갖다가 우리가 이제 공리주의에 둔다라고 한다면 쾌고 감수 능력, 그 고통이나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하면 도덕적 지위를 가져야 되거든요. 모럴 스탠딩을 갖게 됩니다. 그렇게 따지면 우리가 낚시도 상당한 제약을 가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럼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데 피터 싱어가 그 공장식 사육에 대해서 처음에 얘기했을 때만 해도요. 무슨 소리냐라고 많이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 개를 개패드 패는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야만적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그냥 키우다 잡아먹고 그랬죠. 집에 와보면 엄마 어디 갔어 복실이 그러면 응? 어디 보냈어? 그런데 저녁 때 보면 뭐 소고기국이라고 그랬는데 알고 봤더니 아닌 거. 그랬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도 아마 지금 뭐 방송에서 낚시 채널이 워낙 많이 나오고 거기에 대한 반성은 없더라고요. 이것도 누군가가 시작을 하게 되면 적어도 우리가 이제 그 어떤 레저용 낚시꾼에 대해서 뭐 자격증을 한다든가 뭐 아니면 이제 그 어부들에게 뭐 그런 권한을 준다든가 그래서 여하튼 간에 그 상당한 좀 거기에 대한 그 새로운 접근이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 지금처럼 그냥 그런 거에 대한 반성 없이 어떻게 해서든지 뭐 대자를 잡아서 뭐 방송에서 이제 얘기하는 뭐 그렇게만 얘기하는 거는 좀 어려운 상황으로 갈 수가 있다. 저는 미리 좀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는데 뭐 여하튼 여기 이제 일반 신도들 같은 경우도 고의로 그렇게 살생을 하지 말자. 이 아임사를 통해 봤을 때도 상당히 이거는 아주 그 훨씬 더 나아간 그러한 어떤 그 윤리사상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또 거짓말하지 않겠다, 도둑질하지 않겠다, 부정하지 않겠다. 그렇죠. 재산의 양을 제한하겠다. 뭐 불필요한 여행을 삼가해서 죄악을 저지를 유혹의 기회를 피하겠다. 뭐 하여튼 12가지가 있어요. 여기서도 아주 구체적입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여러분 저기 자이나교의 이 일반 신도들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전문적인 수도자들하고 그래도 공통된 한 가지 관습이 있습니다. 그것은 뭘까요? 1년에 한 번은 금식을 합니다. 아무래도 여러분 굶으면 배고프잖아요.
그럼 배고프면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돌아볼 수 있게 되고, 그걸 통해서 이제 금요, 고행 뭐 이런 것들을 그래도 기회가 되니까. 그래서 공통적으로 하는 것은 이제 1년에 한 번 이제 금식하는 거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거기 우리 책에 116쪽에 이렇게 보면은요, 거기 세 번째 줄에 내려와 보면 그 그림에 24번째 진화인 마합이라 이렇게 나왔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사실상은 여러분 이 자이나교의 그 창시자가 누구냐 그러면 그 리샤바라고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전통적으로는 자이나교의 창시자입니다. 이게 누구냐면 그 티르탕카라라고 하거든요. 여러분들이 검색해 봐도 되는데, 티르탕카라라고 하는 건 뭐냐면 도하처의 발견자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 도하처라는 게 뭐냐면 이쪽 편에서 저쪽 편으로 이 개울가를 건너는 거예요. 여기가 뭐냐면 해탈을 하는 거죠. 해탈. 이쪽 편에서 저쪽 편으로 해탈을 하거든요. 근데 그 도하처, 이 강을 넘어갈 수 있는 그 장소를 발견한 사람이라고 하는 뜻에서 티르탕카라라고 하는데, 이미 이러한 발견자들, 이런 구세주들이 지금 이제 이 마하비라 이전에도 23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의 첫 번째 사람은 누구냐 그러면 리샤바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이제 전통적으로 그렇게 그 얘기가 나오지만 소위 역사적 인물인지에 대해서도 사실 정확하게 얘기를 못하는 상황이고, 그래서 역사적인 실존 인물임에도 분명하고 또 실질적인 그런 창시자이기도 한, 그래서 24번째 진화인 승리자인 마하비라를 그래도 실질적 창시자가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꼭 그렇지는 않은 거예요. 사실상 마하비라에 대한 이런 어떤 숭배가 좀 약화되는 부분들이 어디 있냐 그러면 바로 이 24번째니까 그 전에 있었던 그러한 어떤 구세주들, 도하처 발견자들에 대한 그 사원으로 보통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원에 대한 숭배들이 또 너무 강해가지고, 대부분 인도 건축의 이제 명승지이기도 한데, 그래서 이제 마하비라에 대한 어떤 그 숭배가 조금 이제 약화되는 부분도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24번째라고 나온 이유는 그런 데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거기 보면은 이거는 지금 여러분 우리가 뭐 장님 코끼리 만지는 이야기 그러는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지금 장님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은 안 되는 거 아시죠, 여러분? 장애인 비하가 되고, 이걸 좀 중립적인 표현을 써서 시각장애인이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이게. 뭐 맹인, 봉사, 뭐 신봉사 이게 안 되잖아요. 시각장애인 코끼리 만지는 이야기라는데, 이걸 이제 군맹 무상, 군맹무상이라고 얘기하는데, 기본적으로 자이나교도들이 갖고 있는 진리관이 뭐냐 그러면 상대주의적이고 일시적인 진리예요.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옳고 절대적으로 그른, 그러한 진리관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 입장에 따라 다르다는 거예요. 그것을 갖다 시각장애인 코끼리 만지는 이야기라고 하는 걸 통해서 결국은 뭐냐 그러면 뭐 누군가 절대적으로 옳다, 뭐 그르다 이런 식으로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냥 기본적인 것이 모든 게 다 상대적 지식이다. 좀 편하겠죠.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여기 지금 사자 이야기라고 하나 이렇게 달려 있는데, 이게 톨스토이의 그 하나의 우화죠. 여기 보면은 이제 어느 사람이 사나운 짐승을 피해, 근데 이게 사나운 짐승은 사자입니다. 피해서 도망가려다가 넝쿨을 잡고 있는데 달콤한 꿀물이 이제 흘러 들어가지고 좋아하다가 위를 봤더니 흰지 검은지, 이게 밤낮이라는 뜻이에요. 이 번갈아서 넝쿨을 갉아먹고 있다는 거죠. 이게 우리 인생을 비유한 겁니다. 우리 이제 항상 밤낮이 이제 반복되면서 나이가 먹죠. 그리고 여기 이제 꿀물이라고 하는 이런 얘기는 뭐냐 그러면 바로 뭐 젊음이라든가 뭐 성공이라든가 뭐 사회적인 뭐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결국은 무엇이냐면 뭐 떨어지면은 사자한테 잡혀먹고, 또 그러지도 못하는 상황이고, 세월은 계속 가고, 인간이라고 하는 이런 삶이 그런 상태에 놓여 있다라고 하는 것,
뭐 나그네 운명이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이게 자이나교에서 나온 이야기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그 인간의 사유 자체에 이미 논리적 오류가 들어 있으니까 너무 뭐 자기가 알고 있는 거를 갖다가 뭐 절대적 진리인 양 내세울 필요도 없고, 또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면서 그냥 살아가고 있는 그런 나그네 운명이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이제 자이나 교회에서 좀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이제 내려오는 이제 교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시크교로 한번 가보죠. 여러분, 이 시크교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종교의 이 역사가 그렇게 오래되지가 않았어요. 지금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인도 서북부의 펀잡 지역이라고 그러죠. 예. 여기에 이제 결국 이제 16세기에 이렇게 생긴 건데 한 2,300만 정도의 신도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주 뭐 소수 종교죠. 그래서 이제 교조이자 창시자는 구루 나나크라고 하는데, 이 구루라고 하는 것은 뭐 스승이란 뜻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들 이런 말을 뭐 영어에서도 구루라고 이렇게 쓰는데, 뭐 어떤 대기업의 오너 뭐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도 뭐 얘기도 하고 그래요. 하여튼 이 사람도 마찬가지로 이제 크샤트리아입니다. 예, 이 사람도 크샤트리아고 이제 상인 카스트였어요. 독특하죠. 태어나기는 이제 힌두가죠. 예, 힌두교도였는데 주변에 이슬람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고 35살 정도 됐을 때 이 사람이 이제 목욕을 하다가 이렇게 신으로부터 계시를 받은 게 아니라 목욕은 다 했습니다. 목욕은 다 했는데 숲으로 목욕한 후에 그 숲으로 사라졌다가 거기에서 이제 신을 만나서 신이 나나크에게 감로주를 한 잔 권한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세상에 머물되 오염되지 말고 항상 이제 이 신의 이름, 이게 이제 참된 이름이거든요. 여기서 이 나나크가 이 시크교 자체가 그 힌두교와 이슬람교의 종합과 좋아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뭐 알라를 쓸 수도 없는 것이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힌두교에 나오는 수많은 뭐 브라만을 쓸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택한 게 뭐냐면 이 참된 이름이라고 하는 그냥 참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 이름만 되뇌이면 일단 명상하고 그러면 된다라고. 그래서 이제 하루를 꼬박 얘기를 안 하고 있다가 처음으로 이제 얘기한 게, 우리 나중에 이제 그리스도교도 보겠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처음에 했던 말이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하잖아요.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힌두교인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이슬람교인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다. 힌두교도 이슬람교도도 그렇게 없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그 조화와 종합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이제 싱크레티즘이라고 하는 절충주의, 종합주의라고 얘기하는 거고,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시크교에 어떤 요소들이 힌두교적이고 어떤 요소들이 이슬람교 요소인지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구별하실 수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게 뭐 그래서 이제 이 펀잡 지역에서 처음으로 이 나나크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생겼고, 그래서 시크교라고 했는데 왜 그러냐 그러면 제자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시크교가 된 겁니다. 죽을 때도 참 대단하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제 힌두교는 화장, 이슬람교는 매장입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나중에 육체의 부활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매장하는 거죠. 지금 우리 한국 사회의 어떤 장례 풍습에서 그리스도교에서 이제 지금 이렇게 화장하잖아요. 요즘 대부분 다 화장이죠. 사실 이것은 그 그리스도교의 전통적인 장례 방식하고 맞지가 않아요. 왜냐면 육신이 부활해야 되기 때문에 적어도 있어야 되거든요. 뭐 썩든 뭐든 해가지고. 근데 이제 이렇게 이제 화장하는 풍습은 오히려 불교식이라고 볼 수 있고 힌두교식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여하튼 그래가지고 이제 힌두교인하고 이슬람교하고 뭐 서로 이제 그 장례 문제로 이제 다툼이 있었습니다. 화장하냐 매장하냐. 근데 결국 아시다시피 여러분들이 양쪽 모두 꽃이 싱싱해가지고 이게 하나의 어떤 그 끝까지 이 두 종교의 조화와 종합에 대해서 얼마나 이 나나크가 노력했는지에 대한 그런 것으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 기본적으로 우리 그 힌두교하고 이슬람교 이 양쪽으로부터 이 나나크가 어떤 것들을 받아들여서 이 절충을 했는지 그것을 한번 그 생각해 보도록 하죠. 우선은 여러분 넘기시면 120쪽에 힌두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여러 형태로 신들이 나타나지만 이슬람교인이 말하는 것처럼 궁극적으로는 하나다. 예, 이거 뭐라고 그럽니까? 유일신관이라고 그러죠. 예,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게 유대교부터 해가지고 유일신관으로, 이건 사실 어디서부터 나오냐 하면 조로아스터교죠. 참 이름, 창조주고 유일신이고, 이걸 사트남이라고 부르거든요. 참 이름을 갖다가 이것이 바로 이슬람교에서 받아들인 요소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 그러면은 인간은 최고의 창조물이에요. 사실 인도 전통에서는 이러한 어떤 그 육식에 대한 어떤 금기가 있단 말이죠. 뭐 소에 대한 숭배도 있고 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시크교만은 그렇지가 않아요. 이거는 어디서 받아들인 거냐 그러면은 결국은 우리가 이슬람교도 마찬가지지만 인간이란 존재는 어떤 신의 어떤 피조물인데 특별한 위치를 갖고 있잖아요. 이성을 지니고 있어서요. 그래가지고 자연법적 전통에 의하면 식물보다는 동물, 동물보다는 인간이에요. 상위를 랭킹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밑에 있는 것들은 인간의 어떤 그 권한 안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얘기하듯이 다른 종물은 잡아먹어도 된다 그러는 겁니다. 인간이 최고의 창조물이기 때문이다. 이 두 가지는 아주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제 이슬람교에서 가져왔다. 그러니까 이 아임사의 어떤 교리, 원칙 이런 것들을 이 시크교에서는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되지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그 아무래도 이 우상 숭배에 대해서 배격하는 것은 그 이슬람교의 특징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뭐 그리스도교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이제 어떤 너무 의례 중심으로 가면 안 되고 진짜 중요한 거는 그 마음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힌두교로부터는 뭘 받아들였냐 그러면 거기 나오죠. 환생사상, 업과 윤회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죽은 다음에 이 구루들 있잖아요. 이 구루들이 나나크 이후에도 10명의 구루가 있다. 이 일종의 시크교의 정치사를 보면 또 재밌어요. 제가 여러분하고 조금 이따 얘기를 할 텐데, 일단은 이러한 윤회, 업과 윤회라고 하는 것이 힌두교에서 수용한 그러한 요소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고, 그리고 이제 하나 더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자면 이 힌두교에서 그 소위 이 현실 세계를 마야라고 하잖아요. 환상력, 마야라고 하죠. 근데 진짜 궁극적으로 존재하는 것은 뭐냐면 브라흐만만 존재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 그 마야 교리를 실천을 해서 이거를 받아들여 가지고 이 신만이 유일한 실제다. 나머지는 다 비실제다라고 하는 이러한 그 얘기를 합니다. 그 아까 이제 제가 여러분한테 그 자이나교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을 때는 자이나교는 윤회의 주체로서 이 진화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진화, 승리자가 있죠. 이 진화는 어떤 독립된 어떤 불변의 실체로서 존재한다라고 얘기했죠. 여기 지금 이 마야 교리를 받아들여서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그 소위 힌두교에서 얘기하는 오직 궁극적 실제는 이 사트남이라고 하는 신 하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이 힌두교에서 받아들인 시크교의 교리예요. 여기에는. 하지만 이 자이나교에서 얘기할 때의 이 현실 세계라고 하는 것은 그런 식으로 여기에서 얘기하듯이 힌두교 전통적인 교리에서 얘기하듯이 정말 그런 어떤 그 일종의 환상력에 불과하지는 않습니다. 실제성은 있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한테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냐 그러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세익스피어의 유령학이라고 얘기하면 될까요? 그 햄릿이 굉장히 뭐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왜 고민을 하냐면
자기 아버지가 유령이 돼서 나타나가지고서 이 원수를 갚아달라고 얘기를 하는 바람에 햄릿이 지금 굉장히 고통에 빠져 있는 거거든요. 그 상황이. 왜 그러냐면 죽으면 끝인 줄 알았는데 끝도 아니에요. 차라리 죽으면 끝 이러면은 그냥 뭐 죽어버리겠는데 죽어서 저 아버지처럼 부천을 떠들면 이건 죽은 것도 아니고 산 것도 아닌, 그걸 유령학이라고 그러거든요. 존재자도 아니지만 비존재도 아니에요. 그런 상황에 있는, 그게 바로 아까 자이나교에서 얘기하는 그 마야는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고, 여기에서 지금 시크교에서 얘기하는 마야라고 하는 건 힌두교에서 얘기하듯이 비실제로 보시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그 환생사상 이어가지고서 우리가 이제 이 시크교의 정치사를 한번 볼 텐데, 여러분 여기에 보면은 거기에 그 4대 구루인 람다스라고 하는 구루가 있죠. 이 사람은 이 콰이어티즘이라 그래가지고 평화주의를 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제 조다 악바르라고 하는 무굴 제국의 아주 그 엄청난 왕이죠. 조다 악바르. 악바르 대제 그러지 않습니까? 이 악바르 대제가 암리차르를 줘요. 이 땅을. 그래가지고서는 이게 이 땅을 줘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암리차르를 갖다가 건설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 공여받은 그 땅을 이제 좀 이제 사람들이 거주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드는 기초 작업을 한 겁니다. 이제 그랬다가 5대 구루인 아르잔, 여러분 그 옆에 120쪽에 바로 121쪽에 보면은 암리차르의 황금사원이 있지 않습니까? 골든 템플이라고 하는데 굉장히 유명하고 유튜브 들어가서 보세요, 여러분. 정말 아름답습니다. 꼭 보세요. 이 5대 구루인 아르잔이 뭘 했냐 그러면 이 사람이 한 일이 굉장히 많아요. 중요한 인물입니다. 이 사람이 뭘 했냐면 이 황금사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암리차르에다가 인공호수를 만들어요. 이거 지금 인공호수예요. 그래가지고 여기다가 황금사원을, 이 골든 템플을 갖다가 짓습니다. 이 사원의 특징은 뭐냐면, 이 시크교가 뭐 힌두교하고 이슬람교의 종합이잖아요. 그래서 건축 양식이 거기에다 시크교의 건축 양식까지 다 합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보면 카스트나 성비열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어요. 여러분도 갈 수 있고 저도 갈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이 갑니다, 거기에. 이런 계급 차별이 없어요. 그래서 이러한 보통 이제 황금사원 또는 신의 사원을 하르만디르라고 하는데, 이 신의 사원을 완전히 이제 완성 지었다라고 하는 게 이제 아르잔의 특징이고, 또 하나는 이제 그란트라고 하는 이 시크교의 정경이 있습니다. 성경처럼 이 그란트를 편찬합니다. 그리고 나서 사실상 악바르 대제의 아들이 이 아르잔을 잡아다가 죽여요. 그때 이 고문하고 사형시키는 바람에 여기에서 그동안에 이들이 어떤 평화주의자를 주장했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면 뭐 힌두교와 이슬람교의 뭐 조화 이런 것들을 추구해 왔기 때문에 콰이어티즘이 이 정숙주의, 평화주의가 계속 내려오다가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나니까 그때부터 어떻게 됩니까? 대단히 자기방어적이고 그 다음에 공격적으로 바뀌죠. 그래서 처음 만든 게 뭐냐면 군대를 양성하라고 자기 아들한테 얘기를 하고 죽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지금 6대죠. 6대 구루인 하르고빈드가 완전히 이제부터 이제 투사로 전환을 하게 되죠. 호전적 전사를 양성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지금 고빈드 싱 있잖아요. 이 고빈드 싱이 10대 구루입니다. 군대를 조직하고 싱이라고 해요. 여러분 항상 인도 성 중에 싱 있잖아요. 시크교도라고 보시면 돼요. 사자라는 뜻이고, 이들이 여러분 여기 뭐 머리 수염 뭐 어떻게 되고 막 이러는데, 제가 여러분한테 수업 안내문에 써놨습니다. 이거 우리가 칼사제도라고 그래가지고 5K가 있어요. 5개 K. K자가 다 들어가는데, 거기 보면은 이제 이런 머리 수염 기르고 뭐 터번 쓰고 짧은 바지에 뭐 쇠팔찌에다가 단검 차고 다니고, 이걸 이제 5K라고 그러거든요. 5K. 이렇게 이것뿐만이 아니고 그 다음부터는 구루는 없어지고 이제 더 이상 이제는 이제 그란트가
그란트가 이제 그 대신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들은 뭐 항상 찬물에 목욕하고 기도하고 명상하고 뭐 술이나 이런 거, 담배 이런 것들을 멀리하고, 예. 하지만 뭐 한 칼에 죽인 동물들은 먹어도 된다라고 하는. 여기 지금 나와 있지만 이제 아임사의 교리에 대해서 조금 이제 이슬람교의 교리를 받아들임으로 해가지고 좀 자유롭죠, 아무래도. 네. 자,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한번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고, 그리고 제가 여러분한테 하나 이제 조금 과제를 드렸는데 구르 카 랑가르라고 그래요. 제가 너무 이게 그 시크교에 이게 너무 인상적이어서 여러분들이 꼭 보시라고. 예. 정말 그 TV에 이렇게 나올 때마다 이렇게 보면은 정말 놀랍습니다. 그리고 한국 관광객들도 많이 갑니다. 그리고 정말 참 놀라워요. 세계에서 진짜 가장 큰 무료 급식소라고 할 정도로 한번 꼭 그 찾아보시고, 네,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122쪽으로 가보죠. 네. 지금 이제 이 펀잡 지역에서 이 시크 교도가 이제 시크 국가로 독립 국가가 되기 위해서 상당히 이제 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이제 인도 정부에서도 어느 정도의 이제 자치권은 줬다고 그럽니다. 워낙 이제 유혈 그 투쟁들이 많아서 그러는데, 그런 이유가 어디 있냐 그러면 여러분 거기 보면은 그 영국이 인도를 이제 식민지화하면서 시크 교인들이 이때 이제 유혈 투쟁을 했지만 결국 항복을 하고, 이때 이제 영국하고 전쟁을 벌여서 시크 전쟁이라고 그러는데 1845년하고 1848년도에 두 번을 전쟁을 해요. 근데 다 졌죠. 그리고 영국인들이 이들을 굉장히 신사적으로 대해줘가지고 그거에 이제 고마워서 그 인도 폭동이 일어났을 때 1857년에서 58년 그때에 그 고마움에 이 시크 교도들이 아주 용병으로 큰 활약을 합니다. 그래서 영국 사람들이 이 시크 교도들의 어떤 용맹성이라든가 그런 어떤 의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고마워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 또 보면은 그 인도의 수상이었던 인디라 간디를 경호원으로 일하던 용맹스러웠으니까요. 시크 교도인데 암살한 사람도 시크 교도다 왜 그랬는데, 왜 그랬냐 그러면은 사실 그 인도 정부에서 1984년 6월에 아까 우리가 봤던 황금사원 있잖아요. 그 황금사원을 공격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크 교도 중에 과격파가 있겠죠. 가만히 있을 수가 없겠죠. 그래가지고서 4개월 뒤에 암살을 해버려요. 그런 이유가 있어서 그래요. 그냥 뭐 무턱대고 한 것이 아니고 인도 정부가 공격하고 그러다 보니까 보복 차원에서 이제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근데 47년도에 이제 영국이 인도에서 물러나면서 1947년도에 파키스탄하고 인도하고 이제 국경이 갈라서지 않습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지금도 이 나나크가 펀잡 지역 사람인데 이 나나크의 그 성지죠. 그러니까 창시자의 성지니까 태어난 데니까. 근데 거기가 지금 파키스탄에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거기 있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제 이렇게 그 인도로 넘어와 있는 상태여가지고 사실상 어떻게 보면은 시크 난민이죠. 성지도 상실돼 있고. 이 문제 때문에 이제 독립국가를 좀 만들려고도 하고. 사실 그 어떤 그 고향을 떠나온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보게 되면 마치 그 예루살렘에 있어야 되는데 지금 예루살렘 들어가지 못하는 상황이다라고 보면은 지금 이 사람들이 그 인도와 파키스탄의 분리로 인해서 이 시크 교도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네, 우리가 이렇게 해서 오늘 이렇게 뭐 그래도 짧지만 그래도 이제 이런저런 내용을 통해 가지고 자이나교와 시크교에 대해서 좀 살펴봤는데, 하여튼 여러분들 하나는 소수 종교고 또 하나는 이제 불교와 마찬가지로 힌두교에 저항하면서 나왔던 자이나교지만 이들이 갖고 있는 그러한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종교적인 특징들 또 문화적인 어떤 그런 전통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렇죠.
철저한 현세 부정과 고행주의의 태도를 특징으로 하는 자이나교하고 이슬람교의 유일 신앙과 힌두교의 신의 신앙, 제가 이걸 빠뜨렸네요. 여러분이 힌두교의 신의 신앙, 이 박티인데 박티. 이게 아까 이제 제가 힌두교 얘기를 하면서 진짜 중요한 거 이걸 빠뜨렸는데, 힌두교에서 받아들인 여러 요소들이 뭐 환생이라는 것도 있고 마야도 있고 그러지만 이 박티 사상 어디서 나오죠? 박티가 뭡니까 이게? 네. 우리가 이렇게 세계 종교를 공부하다 보면요, 사실상 암기해야 될 게 너무너무 많고요. 그리고 지나고 나면은 기억이 안 나요. 이 박티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마하바라타의 6장이 바가바드 기타라고 그랬죠. 기타라고 얘기했습니다. 기타. 그 기타에 이제 나오는 내용이 바로 이 신의 사상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신에 대해서 헌신하고, 사랑하고, 그러면 무슨 뭐 계급이나 이런 거 성별에 상관없이 목샤에 이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게 바가바드 기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간단하게 기타라고도 얘기하죠. 그걸 우리가 박티 신앙, 신의 신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힌두교에서 이들이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이렇게 이슬람교의 유일신앙과 힌두교의 어떤 신의 신앙, 이거를 갖다가 절충한 시크교. 그래서 이들은 어떤 참된 이름을 끊임없이 부르는 거예요. 그게 하나의 어떤 해탈의 방식이 되는 것이죠. 자,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 정도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면 뭐 전체적으로 크게 뭐 이렇게 빠진 거는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러면 이 자이나교와 시크교에 대해서 한번 또 잘 정리해 보시기를 바라면서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또 여러분 또 찾아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애쓰셨습니다. 감사합니다.